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열왕기하 7장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6장 후반부의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람 나라가 군사들을 대동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싸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결국 먹을거리로 삼는, 인육을 먹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 속에서 결국 당시의 왕은 누구에게 원망을 하게 되냐면 엘리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옛적에 찾아왔던 이 아람 군사들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들을 쳐서 죽이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서 돌려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람의 군사들을 다 쳐서 죽였더라면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살려줬더니 그들이 또다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기 상황을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 엘리사 탓으로 돌리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장 33절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버리는, 등을 돌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붙잡아 주시는데 기적 같은 일을 또 행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1절에 가서 보시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루 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당시에 거의 아사 직전까지 다다른 그 사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으로 80세겔이 됐다. 비둘기똥 4분의 1 값 이것이 은 5세겔로 판매가 됐다. 이 말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별것이 천정부지로 하늘을 치솟듯이 비싼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된다. 이 말은 먹을 것들이 다시 풍족하게 제공된다라는 말을 엘리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믿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왕이 신임했던 한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불가능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아라.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끝부분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한다. 이 말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굶어 죽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여기 있으나 죽고 또 저기로 가나 죽으니 우리 여기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지 말고 차라리 가서 항복이라도 해서 혹시라도 살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항복하려고 간 거예요.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 일은 뭐냐면 거기에 아람 군사들이 없는 겁니다. 다 급하게 도망쳐버린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기를 6절 말씀에 보면은 왜 그 아람 진영의 사람들이 다 도망치듯이 물건들도 가지지 못하고 황급하게 사라져 버렸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6절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햇사람의 왕들, 애굽 왕들에게 돈을 지불하고서 용병을 사들였다. 그 용병들이 찾아오는 소리가 지금 이렇게 들린다. 안 되겠다.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 겁니다. 어떤 환청 같은 걸 듣게 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기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골짜기에 하나님이 물을 줘서 먹을 물을 제공했을 때 이 대적 나라가 봤을 때 뭐가 보이냐면 물에 비춰지는 걸 보는데 그게 붉게 보인 겁니다. 붉게 보이니까 이것이 피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인 것이니까 우리가 가서 취하자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들이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개입하셔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소리 듣고서 무서워서 도망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그들이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가지도 못한 채 황급하게 도망쳐 버린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실컷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거기에 남겨져 있는 금이나 음이나 또 옷 같은 것들을 감추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9절 말씀에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게 되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 거다. 이제 가서 이 소식을 왕에게 알리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건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은 대단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거의 없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말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신하들도 역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아마 속임수일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가면 숨어 있다가 우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니 정탐을 보내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듣고서 왕은 정탐꾼을 보내서 이들이 도망쳤던 그 자리를 한번 쫓아가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실제로 그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이 남겨두었던 아람 진영에 찾아가서 그 물건들을 다 찾아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16절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 말을 믿지 않았던 한 장관, 왕이 신임했던 한 신하는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서 죽게 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건 보지만 그 일의 혜택을 하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그는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대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에 처해졌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에워싸이는 일을 여러 차례 겪었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을 등졌다는 겁니다. 왕이 무지하고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거나 자신의 선대가 갔던 잘못된 길들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그것을 답습하고 전철을 밟아가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니까 그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징계의 손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 가운데 그 백성들을 놓으시지만 그들을 여전히 돌보시는데 나라의 왕이 잘 다스렸다면 닥치지 않을 일들이 나라의 왕이나 나라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온 백성이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직접적으로 기적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또 기적같은 일들을 계속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그 어려움이 때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온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황적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더 개입하셔서 기적적인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안위를 언제나 보살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질 그 일을 우리가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예고하신 화를 당하게 되고 말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적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앞서가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듣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그 시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손길일지라도 여전히 위경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오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망각하거나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믿지 않게 된다면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배웁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